오늘은 특별히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해방의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해방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해방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노예처럼 종살이 하는데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서 이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 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또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은 무슨 뜻입니까? 구속이나 억압,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어요. 해방된 나라인데 북한에는 아직도 자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여행도 못하고 제대로 재산 관리도 못하고 인생 못 사는 그 자유가 박탈되는 공산당 국가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해방의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이요? 대한민국은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박치는 나라. 대한민국 사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는 게 안 감사하면 북한에 가서 살다 오세요. 중국에 사는 게 좋아요? 한국 사는 게 좋아요? 일본 사는 게 좋아요? 한국 사는 게 좋아요? 야, 중국은요 황사가 많아가지고 중국 가보세요. 중국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맨날 튀겨먹고 물이 없어서 중국의 이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는요 중국 아파트는 목욕탕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대개 보면 목욕을 안 해가지고 맨날 기름으로 바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좋은데 가까이 가면 뭐가 나요?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중국에는 냄새 나서 공항서부터 이상 북경화 냄새, 이게 무슨 냄새인가? 기름 냄새인가 봤더니 목욕 안에서 생기는 냄새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깨끗해요. 대한민국 얼마나 깨끗해요. 일본은 또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전엔 일본 가고 싶었죠? 야, 일본 숨 많고 또 선진국의 문명 문화 받아들여서 음식도 맛있고 같은 우동도 국수도 일본 우동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국물이 달라. 국물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대대로 하니까 막 이 기술 수준인데 이번에 일본에서 막 여러 가지 쓰나미가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했다고 그러고 지진 나고 막 이러니까 와 이제는 일본 오라고 그래도 겁나요. 일본에 살던 우리 교포들 말이야 막 보따리 싸고 막 들어왔어요. 아니 1년 전에 좋다고 가는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동경인데요 지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지진 때문에 못 살겠다. 저도 동경에 가끔 붕에 갔는데 금요예배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건물이 막 흔들흔들해서 내가 서 있으면서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거기 전도사님 벌써 벽에 딱 붙어 있더라고. 야, 나는 몰라가지고 흔들어 있어 딱 붙어 있어 딱 안 흔들리지. 왜 이래 그랬더니 지진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진 나면 어떻게 살아? 아이고 이 정도는 우리 자장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흔들 안 하면 또 이상하다는 거야. 그렇게 사니 일본이 얼마나 저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니까 계속해서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교만한 백성 교만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삼천일반도 금성항상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 해방의 축복이에요. 대한민국은 해방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100년 역사만 보더라도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 그 당시에 이완영이라는 총리하고 고관들이 나라를 완전히 돈 먹고 도장 찍어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1910년서부터 시작해서 36년 이상이나 그 당시 조선의 그 주권을 다 빼앗겼어요. 토지가 수탈되고 땅을 다 빼앗기고 한국말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말 쓰면요 막
선생님한테 얻어 터져서 한국말이 점점 없어지고 신사참배 천황을 섬기는 일본 종교를 강요당하고 기독교 신앙 믿는 사람들은 붙들려가고 감옥에 가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제암리교회는 예배보다 불질러서 다 죽고 종교 자유를 박탈당하고 젊은 남자들은 군대 탄광 징역단에서 가미가제 하와이에서 비행기 타고 추락해서 배를 폭파시키는 그런 위험한 일은 전부 우리 조선 청년들이 했다는 거예요. 처녀들은 전부 정신대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는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나라 있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라가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당하면 완전히 노예살이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을 해서 만세를 외차게 부르고 총칼에 넘어져 죽어도 힘이 부족하니까 그 강력한 일본 군대를 무찌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점점 강압적으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엔 더 이상 조선은 희망이 없다. 그 당시 지식인들 웬만한 사람들은 이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은 없어졌다. 일본, 규슈, 혼수, 홋카이도, 조선 완전히 이번에 먹혔다. 그런 상황에 일본이 청일전쟁, 노일전쟁 일으키고 교만해서 우리가 미국도 쳐들어가자. 그래서 세상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하와이 공격해서 처음에는 기습작전이었지만 미국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빵빵 떠뜨리니까 한 번 터질 때마다 막 10만 명, 20만 명, 10만 명, 20만 명 총 한 방 쏘지 않고 막 한 마을이 도시가 풍 제로되니까 일본 왕이 놀라가지고 저겐 뭐냐?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게 원자폭탄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앞으로 도시마다 하나씩 떨어뜨려서 일본은 이대로가는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랬더니 일본 왕이 그런 거 있으면 진작 있다고 얘기를 하지. 왜 그런 걸 얘기 안 해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항복했어요. 그래서 여기 1945년 8월 15일 항복해서 미국 메가드 장군이 3년 동안 일본을 군정 통치하고 나라를 넘겨줬잖아요.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을 얻은 거예요. 우리 자체 조선이나 우리 민족이 싸워서 한 게 아니라 미국이 또 유엔이 일본을 항복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 나와야 돼요? 절간 가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점쟁이 찾아다니야 돼요?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그러지. 역사만 알면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몇 년 전에 시청에서 그 촛불시 했잖아요. 촛불시 목적이 뭔지 압니까? 미국 소고기 안 먹겠다고. 미국 소고기 안 먹겠다고. 다른 거는 미제를 다 연필도 학용품도 청바지는 미제 좋은데 소고기만 미제고기 안 먹겠대요. 미국제 청바지 요새 학생들 얼마나 좋아하고 비싸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촛불시를 100일 동안 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 플랜카트, 김밥 100만 명씩 뒤에 뒷돈을 제조하면서 반미운동, 반정부운동, 막운동을 벌이켰어요. 그 당시 100일 동안 모든 연예인들 다 통원해서 전부 출연 주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 춤추는데 딱 한 가지, 모든 대한민국 역사의 노래라는 노래는 다 나오는데 딱 한 노래만 안 나온 노래인데 부르지 않은 노래가 뭐냐? 애국가를 안 불렀어요. 애국가를 안 불렀어요.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촛불시 주모자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와라, TV방송국 자료를 조사하라 그랬더니 전부 4-5명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조계사로 도망갔어요. 조계사로 도망가니까 조계사에서 딱 바리케이트 치고 안 내준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때 시청 앞에 촛불이 조계사에서 온 줄 그때 알았어요. 이 촛불이 그 반정부 운동하는 것이 거기서 와가지고 찬송가로도 안 부르고 애국도 안 부르고 전부 안 불렀어.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를 많이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근데 애국가를 왜 안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하기 싫다고, 하나님 소리 하기 싫다고 애국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역사와 전통 있는 나라인데, 해방된 나라인데 이걸 안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애국가를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불러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1945년도 8월 11일 8.15 광복을 맞이하고 1948년도 5월 10일 날 자유총선거를 실시해서 유엔 감시해서 북한의 김일성은 선거를 부정했습니다. 소련에서 스탈린이 그 김일성을 북한 공산당의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 우리 남한에 특별히 유엔의 감시에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들이 대통령 뽑아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은 시작서부터 선거에서 뽑아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시작돼서 합법적인데 북한은요 선거도 안 하고 그냥 임명제로 들어가가지고 공산당 대표, 북한 민주주의 왜 붙은지 모르지만 그때서부터 김일성 그 북한의 체제 독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 7월 17일 날 재헌 헌법을 제정을 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으니 개인 생일도 중요한데 국가적인 생일, 대한민국 생일이 언제냐? 8월 15일 국경일을 정해서 온 국민이, 대한민국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 생일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냐? 바로 해방의 축복입니다. 해방의 축복, 어느 나라보다 다 해방의 축복이 있습니다. 미국도 독립기념일, 해방돼서 영국의 속국이 되었다가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해방해서 미국도 국가의 기념 명절로 정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이 해방의 축복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해가지 축복이 세 가지 나타나는데 첫째, 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됐다. 여러분, 기독교는 조상, 죄, 원죄, 아담과 하와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나서 그때서부터 그의 후손은 전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원죄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원죄를 다 탕감하시고 죄에 대해서 구원과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해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구원과 속죄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구원은 중대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 때도 감사, 항상 어떻게 사느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방은 질병에 대한 고침, 건강 치료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와 질병에서 침상에서 치료하여 줬습니다. 죄를 용서한 것과 병 고침 받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를 지면 육체가 병듭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 육체도 건강합니다. 우리는 인생 어떻게 사느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기독교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인상 쓰고 눈물 흘리고 짜고 부정적으로 살면요 신앙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나온 사람 인상하고 절강 가는 사람 인상하고 점쟁이 같은 인상하고 극장 들어가서 나오는 인상하고 누가 제일 얼굴이 호원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혼해요? 교회 나온 사람이 제일 환해요. 들을 때는 정걱정걱, 내갈 때는 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 사업장도 행복하고 나라 민족도 행복하고 70세 넘은 거의 80된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부부가 밤에 잠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머니 보니까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그래도 오래 사는 것 같아서 그랬대요. 할멈,
우리가 결혼해서 60년을 살았구먼 그랬대요. 60년을 살았구만.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도 젊었을 때는 밤마다 내 손을 꽉 잡아줘서 내가 외롭지 않고 무섭지 않고 잠을 잘 잤는데, 젊었을 때는 손을 꽉 잡아주는데, 젊었을 때는 손을 잡아주는데 왜 지금은 안 잡아주나 이거. 할아버지가 알았어. 그래서 손 끌어서 할머니 손을 꽉 잡아줬어. 그랬더니 할머니 기분 좋아서 아이고 젊었을 때는 나를 꼭 껴안고 잠을 잤는데 꼭 안아주는데 안아줬어? 그래서 할머니 이리 와 또 꽉 끼워놨어. 할머니 기분 좋아서 그냥 거기서 끝나지. 한 번 더 아이고 젊었을 때는 내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이빨로 꼭꼭꼭꼭 깨물어줬는데 젊었을 때 이쁘다고 막 올딱이고 막 깨물어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알았어. 그러더니 부시시 일어나서 방을 나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좀 지났구나 오버했구나 그냥 깨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깨물어준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서 아니 어디 나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틀니 가지고라. 틀니 가지고. 이 밤중에 틀니를 얻는 줄 알 수가 있어야지. 영접실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그냥 틀니 갖고 들어오니까 분위기는 다 깬 거예요. 여자들 욕심 부리지 말아요. 왜 할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혀 그냥 손만 잡아주면 되는 거지 뭘 자꾸 깨물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틀니로 깨물어야 얼마나 깨물겠어요. 그냥 서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멘이요?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과 고통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요즘 보면요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해서 도박 많이 해서 막 재산 탕진하고 신문 봤죠? 막 렌즈를 껴가지고 색깔을 분보해가지고 막 여자들 아가씨들 유혹해서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화통과 여기다가 색깔을 다 칠해놓고 70%만 먹고 30% 주니까 막 도박에 빠져가지고 막 도박, 음주, 흡연. 요새 또 보면 이 중독 증상이 많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무슨 중독이냐? 성형 중독.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하여튼 뭐든지 보면 다 뜯어고치려고 그래. 거울 쳐다보면서 이번에 뭐 뜯어고칠까 뭐 권사님들은 보톡스를 어디 말까 여기 말까. 젊은이들은 그냥 쌍꺼풀 하고 코 1+1 고칠까 말까. 성형수술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중독증이 생겨서 30%는 정신질환 성형 중독이 커져서 고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디냐. 한두 번 끝나면 괜찮은데 그냥 친구 좋다면 그냥 또 고치고 뭐 눈 고치고 코까지 올리는 건 좋은데 코도요 좀 적당히 올리면 뭐 빼죽하게 피노키오처럼 올려가지고 옆에서 보면 그냥 막 무슨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코 따라가려고 정면에서 보면 괜찮아도 옆에서 보면 보기가 힘들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어느 사람 막 턱뼈를 깎아가지고 막 그냥 턱을 막 뼈를 깎아서 10시간이 수술한 그 목숨 걸고 하는 거라. 턱을 막 깎고 막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전부 세리지. 대개 그런 데가 남자들은 어떻게 고치냐? 현빈처럼 골렸잖아. 현빈처럼 뜯어 고치면 뭐 행복할 것 같아요. 여자는 김태희처럼 고쳐달라고. 김태희가 이빨 다 뽑고 틀리했잖아요. 그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거. 어떤 사람은 또 난 딴 거 몰라도 왜 입술은 왜 까는지 몰라 그냥. 입술을 이렇게 까가지고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침이 질질 흘러. 주름살 땡기고 막 땡기고 그래서 하도 땡기니까 막 배꼽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죠. 스카프로 딱. 여자들 자꾸 뜯어 고칠 거 안 뜯어 고칠 거예요? 고칠 거 안 고칠 거요? 그냥 살아요. 그냥 고치려면은 마음을 고쳐요. 마음을 고쳐. 요즘도 보면 막 가짜 성형의사 돈벌이로 쉽게 돈벌이 하겠다고 막 150만 원의 쌍꺼풀 수술인데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50만 원의 쌍꺼풀 50만 원 쌍꺼풀. 그래서 울산의 중부경찰서에서 60세 여자가 50만 원의 쌍꺼풀 수술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잡혔잖아요. 왜? 눈이 짝짝이가 되고 한쪽 눈이 안 감기고 피부가 막 썩어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간호사 다니고 간호보조사, 가족번호사가 다니면서 아파트마다 쌍꺼풀수술 50만 원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응접실에 누워서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시골 아줌마들이 나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명을 하느냐? 600명을 수술해가지고 3억을 벌었는데 약품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얼굴을 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한 망치면 고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울증 걸려서 밖에 안 나오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자살하는 거 연예인들 자살하고 자살 베르테르, 한 사람 자살하면 줄줄줄. 정답인 자살했다고 300명이 따라하고, 안재환이 자살했다고 700명이 따라하고, 최진실 자살했다는 1000명이 따라하고. 이 자살도 자꾸 전용. 가족이나 친구 친척 중에 누구 한 사 자살하면 줄줄줄줄 자살해. 이것도 자살도 이 죄와 악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북한의 김정은이도요 성형수술 6번 했다는 거. 그 20대 나이에도. 왜 성형수술하냐 했더니 김일성이 닮다는 소리 들으려고 6번을 수술했는데 눈, 이마, 볼, 턱, 목까지 다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이 김정일을 후계자 세우는데 김정일이가 임명한 건 아니라 점쟁이들이 모여가지고 사지팔자 관상을 보고 2007년도에 그때 후계자로 정해놓고선 점쟁이가 지정해가지고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된다. 성형수술 6번 해가지고 얼굴 비슷하게 만들고. 이 성형수술이 대한민국 아니 북한까지 막 가가지고 막 너도 나도 다 성형수술하는데, 그런데 북한에는요 성형수술에도 돈을 안 받는데요. 기쁨조. 김정일은 기쁨조에 들어오기만 하면 전부 다 공짜로 다 수술해요. 못 들어오는 사람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정교조 훈련 받은 애들이 북한에 가면 약값도 병원값도 쌍꺼풀수술도 공짜래요. 그런데 쌍꺼풀수술 공짜 받으려면 꼭 기쁨조에 들어가야 돼요. 뭐 쌍꺼풀 수술하니까 북한의 김정일 한가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자마자 쌍꺼풀 수술했잖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야 얼마나 급한지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못해 먹겠다 그랬는데, 김정일은 전 기쁨조를 다 해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혼자만 했잖아요. 누가 통이 큰 거요? 누가 통이 크냐고? 김정일은 기쁨조 수십 명 수백 명 다 공짜 해주는데 우리는 자기 혼자만 살짝 공짜로 국가 예산 해가지고 쌍꺼풀수술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대통령 자리에서 나왔어야 돼. 못해 먹겠으면 나와야지. 왜 거기 끝까지 있었다가 그냥 그때 나왔으면 안 죽었어요. 지금도 살았을 거야. 차명계좌 한 6개월만 들락날락 하면 끝나는 거고 지금 살았을 텐데 그 끝까지 하겠다고 못해 먹겠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자살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핵하면 탄핵 받아요.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한 대가를 받아야지.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지.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해방의 축복의 두 번째는 뭡니까?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해방의 축복을 받습니다. 설교는 듣는 거로 족하지 말고 듣고 깨달아서 실천을 해야 돼. 10년 설교 듣고 20년 30년 설교 들어도 달라진 게 없어. 인상도 안 달라지고 표정도 안 달라지고 생활이 변화가 없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체인지,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달라져야 돼요. 인상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화장도 달라지더라고. 교회 나오기 전에는 화장이 눈썹이 쫙 올라가는데 은혜 받으니까 눈썹이 동그랗게 돼서 스마일상이 되는 거예요. 화장도 달라지고 인상도 달라지고 생활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요. 삶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니까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고 가정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직업조차 달라지고 달라지게 돼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학자 존 녹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솔직히 막 온몸이 아픈 사람들
항상 몸이 아픈 사람들 보면 뭔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이를, 그 건강을 끝까지 누려서 하나님 앞에 건강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 권사님에게 축복하셔서 지금 80이지만 90까지 살게 없어서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을 하네. 야, 권사님 믿음이 대단해. 80인데 90까지 살게 없어서 아멘을 안 해서 하나님 정정 기도합니다. 100세까지 살게 없어서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야, 권사님 믿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지금 뭐 거의 80이다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100세 나이는 다 끊으셔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100세 스타트 딱 끊으면 우리들 후배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는 모세처럼 살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20년 깎아? 그러더라고요. 또 모세처럼 120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거예요? 몇 살까지 살 거예요? 아니 어느 마을의 장수천에 할아버지가 100세가 넘어서 소문에는 105세라는 소문이 기자가 찾아갔어. 할아버지 이 동네에서 제일 건강하고 나이가 많다면서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뭘 몇 살이야? 5살이야 그러더래요. 아니 105세인데 왜 5살이냐 그랬더니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 다 두고 다니고 5살만 갖고 다니고. 대개 장수하는 사람 성격이 낙천적이에요. 농담도 잘해요. 웬만해서 삐끼지도 않아. 잘 삐끼는 사람 빨리 죽어요. 신경질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 빨리 죽어. 근데 잘 웃고 아주 낙천적으로 긍정적인 사는 사람이 병도 안 걸리고 말이죠. 건강 장수하고. 오늘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세 이상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줘서 나도 100세 이상 살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선하는 사람 빨리 다 가요. 뭐 할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건강도 없고 따라붙다 믿는 대로 축복할지어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우상 미신 점쟁이. 참 점쟁이 말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점쟁이 같아서 점치는 사람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대요. 내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취직해야 됩니까? 공무원 가야 됩니까? 일반 회사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점쟁이가 쌀을 이렇게 뿌리더니 이렇게 쌀을 하더니 아이고 당신은 공무원 가면 합격하겠구만. 공무원 가! 그래서 공무원이요? 공무원 좋죠. 요새 공무원 좋죠.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탁 봤어요. 그런데 붙었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떨어졌다는 사람 손 들어. 여러분이 점쟁이보다 나아. 앞으로 점쟁이한테 가지 마시오. 점쟁이들은요 신앙 믿음 좋은 사람들 오면 이 점괘가 안 나와서 신경을 낸다. 당신 교회 다니지? 예. 왜 찾아와? 당신 같은 사람 점괘도 안 나와. 그래서 쫓아낸대요. 그런데 집사가 되는데도 점괘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건 가짜 집사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또 점쟁이한테 갈 필요는 없어. 교회 망신 다 시키고. 떨어졌어. 분명히 점쟁이가 공무원 되면 된다는데 떨어져서 씩씩거리고 가서 아니 나는 점을 쳤는데 붙는다 그러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하면 다시 한번 점 보지. 그래서 또 쌀을 뿌리면서 이렇게 점을 보더니 아이고 당신은 공무원 가면 안 되는데 왜 공무원 갔냐고. 지나만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쌀이 중국 쌀이 돼가지고 잘못 나온 것 같아. 지금은 국산 쌀로 하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야, 점쟁이들 거짓말 되게 해요. 그것도 쌀도 중국제 국산 따져가면서 거짓말 한다니까. 여러분 중국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고등학교 중퇴에다가
군대 가서 탈영하고 키도 조그맣고 별로 직업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아휴 나 같은 사람 오래 살아야 고생하고 여자도 안 붙을 것 같고 장가도 못 가니까 빨리 죽겠다. 그래가지고 약국 가서 쥐약을 사다가 소주 한 병하고 쥐약 먹고 소주하고 다 마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깨어난 거예요. 아침에 천국인가 지옥인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쥐약을 먹었는데 이 쥐약 들고 약국 가서 따진 거예요. 이 쥐약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약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중국제구만. 쥐약도 중국제는 가짜가 많아요. 이 사람이 중국제니까 살았지 국산 같았으면 제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약 살 때는 중국제도 괜찮아. 그런데 이 왜 이렇게 간첩들이 5만 10만 명이 있느냐. 김영삼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간첩을 잡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지원해서 잡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도 중도 실용주의. 여러분 정치적으로 중도 실용주의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있고 민주주의는 있어도 중도 실용주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간첩 천국이 돼서 막 선동을 하고 그런데 이 간첩들도 돈이 많습니다. 돈 없는 간첩에 돈이 많아가지고 저축은행 돈을 다 빼내고 세금 공적자금을 빼내고 정비기관에서 뇌물 주고 검사 판사에게 뇌물 주고 불법 시위를 하면서 흥청망청 막 돈을 뿌리는데 그래서 이 간첩들이 한국 도처에서 혼란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들은 촛불에다가 횃불에다가 죽창까지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경찰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무상급식이다, 등록금 반액이다, 복지다, 무책임한 복지 하면서 막 외치는데 경제가 좋아야 복지죠. 복지하다간 거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영국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폭동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복지 정책을 삭감하니까, 예산이 없어 삭감하니까 영국 청년들이 막 폭력을 일으키고, 미국도 지금 경제 어려워지니까 복지 정책이 점점 줄어들고, 일본에도 복지가 줄어들고, 우리 기독교는 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왜 전체 무상급식, 등록금 반액 이래서 국가적인 재정 부담을 시키면 세금이 올라가고, 세금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현 입장을 알아야 되는데, 어저께인가 신문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신문에 취임사가 나왔어요.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서부터, 이게 햇볕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북한에 돈 갖다 주는 돈 정책이지, 햇빛이면 햇빛만 비춰줘야지. 북한에 공장, 농장, 학교 세워야지. 왜 자꾸 돈 갖다 주고, 왜 무기 만들게 하고 군대를 활성화시키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지원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간첩들이 많아서 군대도 간첩이고, 지난번 천안함 사건도 이게 좌파가 연결됐다니까 막 인터넷에서 얼마나 욕이 나오는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 이름 섞자면요, 처음부터 막 욕이 나오는 거, 막 좌파들이 막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욕먹는 거 겁나질 않아요. 왜? 바른 소리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다 욕먹는 거 겁나요. 목사는 목숨 걸고 바른 소리 하다가 욕먹고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겁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한사대 검찰총장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나는 3대 전쟁을 하겠다. 첫째, 종북 좌익 세력을 물리치고 부정부패를 하고 검찰 내부에도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신문 보면서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저는 벌써 5년 10년 전부터 간첩, 빨갱이, 좌파, 이 종북 세력 조심하자. 이것이 우리나라 제일 위험 세력이다 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나옵니다. 목사가 그럴 때는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썼다 할지라도 검찰총장이 얼마나 나라가 시급하면, 다급하면 지금 나는 이 간첩이나 종북 세력이나 이 친북 세력과 전쟁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병이 들었습니다.
공산당 공산주의 병이 들었어. 빨갱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걸 치료해야 됩니다. 벌써 암 3기는 지나고 4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28,000명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산당한테 먹힙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구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도말하게 하시고 공산당 빨갱이 저 세력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기독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악한 것은 악하고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간첩은 간첩이고 빨갱이는 빨갱이다 하고 외쳐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많은 사람을 경각하는 여러분,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여러분 광고대로 이건계 변호사님,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 국가 뿌리 개혁 운동에 대해서 특별 강연을 해 주시겠는데, 이제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